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버려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로 17절 말씀을 읽었고요. 버려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크게 주제를 잡아서 말할 것이 없고 이스라엘이 이미 저지른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은 마치 버려진 자와 같아 그렇게 생각되고요. 어, 오늘 본문이 끝날 때 17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버려지게 되면 이제 떠돌게 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역사 가운데서 그 버려진 시대를 살았고 오늘은 나라를 이루었죠. 이제 우리 기독교인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버려진 시대를 지낸 이후에 그들의 오늘의 삶이 어떠한지는 또 좀 두고 볼 일이지만은 그 시대에는 버려진 자들로서 온 세계를 유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버려졌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17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버려졌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읽은 말씀 수요일 날 말씀에 말이죠.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신자들의 선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그 좀 어제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호세아 8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말을 볼 때 이스라엘의 선이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이때 아주 강력한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가 되고 악이 된다는 것이죠. 뭐 일반 윤리학자들이 물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뭐 선과 악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타당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많은 노력을 해봐도 온전한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 인간 일반의 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특히 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편적 의미에서의 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 버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 구절들을 좀 이렇게 뜻은 그와 같이 명확하고요. 혹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말씀들이 있을까 절별로 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는데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작마당에서 아마 또 이런 그들의 제의를 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랬다는 것이고요. 이전에 보시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을 기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포도주도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도 내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행복은 무엇인가 이거 계속 찾고 있는데요. 찾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헛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포도주도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9장 3절 말씀 같은 거 9장 2절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사람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포도주를 주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포도주가 주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3절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북국 이스라엘이 아마도 애굽으로도 좀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에 끌려가서 아수르는 정말 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끌고 와서 매우 모질게 노예 생활을 시킨 나라거든요. 아주 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도 유다보다도 더욱더 불행했던 나라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뭐 아마도 이제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는 것은 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어떤 파멸에 빠진 그런 자의 뜻과 같은 것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또 혹은 우상 숭배하는 자의 뜻과 같고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그도 더러워진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나 먹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깨끗한 것이 아니니까 예배 못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5절은 5절입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뭐 할 거냐?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데 그럼 뭐 할 거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러니까 멸망을 피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애굽과 애굽을 또 뜻하는 이들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그러니까 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그들의 금, 뭐 그런 귀한 것 다 찔레가 덮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장막 아래는 가시덩굴이 퍼질 것이다. 7절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8절에 가보면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근데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파수꾼이고,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은데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전에 더 거룩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원한이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결과이겠죠. 또 9절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 자. 이 기브아 시대는 그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레위인 그 한 사람이 베냐민에 사는 자기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다가 잘못 걸려서 그 베냐민 주민들한테 걸려가지고 아내를 뺏기고 막 그 말하자면 윤간을 당하고 그 아내가 결국 죽고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또 이렇게 시신을 막 토막을 내 가지고 전 지파에다가 돌려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했던 시대고, 이 기브아의 시대라는 말이 쓰이는 걸 보면 그 일 자체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결국 사소한 일이 아니었고 그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에 빠져들게 하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은 시대다. 그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하고, 10절에는 보시면요. 옛제가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이 엄청 그 좋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 바알볼에서 그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결국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12절은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르더라도 그 자식이 제대로 남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니까 그런 것입니다. 12절 이제 하반절 보면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없다면 너희가 뭐가 남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13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매우 아름다웠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였는데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결말이 그렇게 됐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 참 정말 너무나 적나라한 저주 같은 것이 보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 길갈은 원래 이스라엘이 활기차게 가나안 시대를 시작할 때 그 베이스 캠프가 되었던 지역인데, 그곳에는 정말 선함이 넘쳐야 할 텐데 모든 악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초에 아름다웠던 것마저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내쫓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태의 열매를,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태의 열매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버려진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니까 그들이 잘 시작했던 길갈도 버려지고, 그리고 기바 시대는 정말 그 악의 전형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버려질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10절 같은 경우에 보는, 정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그렇게 반기고 그랬는데 도무지 그런 좋았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버려졌다. 버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되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잘 새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에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잘 깨달아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